헌신 예배 드리는 집사님들은 성경에 집사를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름 부은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안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힘을 합하기 위해서 쓰여진, 엄연히 말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역이죠. 우리가 직분자, 이 직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직분은 자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사역을 해야 돼. 사역. 오늘 말씀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제 우리가 힘없이 나라를 뺏기고 고난 가운데, 억압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본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잠자는 사자라고 불렸던 미국을, 진주만을 폭격해서 2차 세계대전에 같이 동참해달라고 유럽에서 힘이 딸리니까 요청했지만 미국은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다,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서 굳고 전쟁을 참여하지 않는 미국을 가서 건드려서 미국이 열받아서 모든 공장에서 가동될 수 있는 모든 공장을 동원해서 무기를 찍어내면서 사이판, 교회에서도 사이판 한번 몇 번 갔다 왔죠. 사이판에서 핵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보내서 핵폭탄 2발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자유, 독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전쟁 때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이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으로 침략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게 하셔서 낙동강 앞에서 그들이 내려오던 길을 차단하시고 다시 이 나라 민족의 자유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이 세대에 이 어려움 가운데 공산당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뺏으려는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악을 손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그럴 수 있죠. 질병의 문제도 있고 사람들과 관계도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때문에 퇴보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또 어떤 것들에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연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고, 훈련에 땀을 많이 흘린 자가 전쟁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도 군대 갔다가 이제 전역하고 제대하고 나오는데 예전에 3년이던 게 이제 짧아져서 18개월 이렇게 가는데, 그 특수부대들, 특수전 가는 특수부대들 내비실 같은 경우는 훈련이 2년이죠. 훈련이 2년이고 그 훈련 가운데서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기서 이제 뽑아내서 대북으로 1티어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를 뽑아내게 되는데 평상시가 훈련이에요. 실제 전투에 들어가죠. 실제 전투 들어가는데
옛날에 보면 오사마 빈라덴을 치러 간다 그러면은 그 모형돌을 만들어 놓고 진입하는 것, 보초를 제압하고 잡아서 나오는데 탈출할 때까지 실패하죠. 다시 될 때까지.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폭탄이 있을 수도 있고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 사전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눈 감고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피를 적게 흘리기 위해서, 아군의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수십 번, 많게는 수만 번까지 매일 밥만 먹으면 훈련을 하죠.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희생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회적인 문제, 이런 혼란한 문제도 그 모든 것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에는 부담되니까 요즘은 전쟁을 안 하죠. 홍콩을 잠식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10단계, 1단계 뭐 언론을 하고 2단계 학교를 장악하고 경찰 뭐 이런 거 단계별로 장악해 나가는데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같이 뭐 혼란한 전국이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이상한 법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 우리구나 국민들 그냥 몇 번 이렇게 욕하고 사는 게 바쁘니까 힘드니까 욕하고 에이 들어 TV를 안 보고 말지 그렇게 하고 우리 사람들이 보통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단계별로 해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저들의 악한 계략도, 악한 생각도, 계획도 다 밝히 드러내시고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는 우리를 둘러싼 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사랑할 수만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거, 여러분 신앙의 자유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사이좋던 가족들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되면은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특히 명절 때 안 믿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를 하면서 제사 절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감정적으로 마찰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야곱의 잘못입니다. 형제들을 똑같이 사랑해 줘야 되는데 특별히 요셉만 사랑해서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집에서 일하지 않고 편히 있게 하고, 기왕 시킨다는 것이 가서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감시해 오라고 그러고, 얘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형들 일 안 하고 논다고 가서 고자질하고 욕먹을 짓을 하고 미움받을 짓을 해왔어요. 성경의 말씀이죠. 남이 나에게 대접하기 원하는데도,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불 대접을 해야 되는데 미움받을 짓만 골라서 했는데, 거기 대고 이제 더 나가서 꿈에서 형들이 내게 전하이다, 내가 형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참던 그 미움이 폭발해서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죽여버리자 그랬죠. 꼴 보기 싫으니까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죽여버리자. 근데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그래도 이유는 하나죠. 아버지께서 너무 상심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손에 피를 묻힌다는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지나가던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팔려갔을 때 형들은 요셉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속 시원하고, 물론 한동안
동생 잘 보지 못했다고 아버지한테 욕먹고 혼날 것도 있지만, 그래 다시는 옆에 와서 꿈 얘기하는 거 듣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가 차별적인 사랑해 주는 거 보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두셨을까?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도 사울 왕과 압살롬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전쟁에 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전장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해서 내보내지 않았다면,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약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골리앗과 싸울 이유도 없었겠죠.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은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다윗을 죽이고자 군사를 보내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과 대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됐고 마지막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한 일에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고 따르던 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니까 배신했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40명의 결사대가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습니다.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두르지 않으면 마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놓고 다니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올 리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신 성령이 좌정하고 계시는데 마귀가 겁을 상실하고 기웃거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주님께서 좌정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지 않고 주님을 마음에서 비워냈을 때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요셉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쓴뿌리를 갖고 살지 않았다. 모든 역경과 불행 속에도 그는 쓴뿌리에서 자유로웠다고 얘기합니다. 힘든 일 생길 때 힘든 일에 확 넘어지고 자빠지고 몰라 될 대로 되라고 그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도 그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게 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면서 가장 미워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러죠. 애증의 관계. 같은 군인으로서 보면 존경스럽고 멋있는데 맨날 자기네가 깨지니까 미워. 미 해군에서도 그 옛날 이순신 거북선 나왔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 만나서 잘 됐으면은 더 많은 공을 세울 수 있고 더 많은 훌륭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쟁 가운데 장수를 백의종군시키는 거는 전쟁 지겠다고 작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는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 분열이 가장 치명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끈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꾸미고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이 생각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 현상 자체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끝이 났고 요셉에게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7년 가뭄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까지 굶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셔서 그 가뭄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악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애국의 총리가 될 리가 없죠. 근데 자초지정을 설명해주고 자발적으로 네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네가 총대를 매라, 네가 가서 12명 중에 누가 갈래? 가서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누가 갈까요? 멋모르고 갑자기 닥쳐서 허우적거리면서 발버둥거리면서 하고 지나고 보니까 아 살아났네. 아 근데 그때 기도 안 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뒤늦게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하죠.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데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초지정 설명하고 동의하면 여기 계약서에 동의 표시해.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는데 설명해 주고 갈래 그러면 얼마나 가겠어요?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지순례 가서 2번 시내산 오른 다음에 첫 번째는 진짜 멋모르고 올라갔는데 두 번째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왜? 이미 아니까.
시내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 정상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원래 산 타던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우리나라 이런 산이 아니죠. 돌산.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이런 폭폭이 낮은 이 정도가 아니라 돌 하나가 이만해. 그러니까 후레쉬 갖고 왔는데 후레쉬 비추고 기어갈 수 없어. 그냥 나선 사람들이 비치는 거 보고서 그냥 거의 네 발로 기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굳이 밑에서 해 뜨는 거 봐도 되는데 왜 산 정상에 가서 해 뜨는 걸 본다고. 새벽에 안 그래도 시차 차이도 나고 피곤한데 첫 번에 그냥 뒤에서 목사님이 올라가 그냥 밀려가지고 그냥 빨리 올라가. 뒤에서 이제 회초리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낙오되면 안 된다. 왜? 방향이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내려갈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방통행이에요. 올라가면 반대편으로 내려가야 돼. 뒤로 빠꾸가 없어. 빠꾸를 못해. 왜? 뒤에서 전 세계에 온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오기 때문에 뒤로 밑으로 못 내려가. 알았더라면 안 갔죠.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그래갖고 올라가서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돌은 돌인데 이게 얼마나 높은 건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 뒤에서 목사님이 다 왔어. 근데 그 다 왔어는 한참 들었어. 내가 뒤에 신묘전사 맨 마지막에 아우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뒤에서 목사님이 안 돼 다 올라가야 돼. 진짜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양떼를 몰듯이 몰지 않았으면 거기서 낙오됐을 사람 몇 명 있어요. 딱 정상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딱 볼 때 뒤를 봤죠. 아이고 저거 보면서 올라오라면 못 올라와. 해 뜨기 전에 올라와야 되니까 일찍 올라온 것겠는데 첫 번째 알고 이제 첫 번째 못 모르고 올라간 거. 두 번째는 시내산을 올라가 봤는데 두 번째 올라가라 그러니까 저거를 안 올라갈 수는 없고 총대 메고 먼저 간다 그랬죠. 이제 위에 올라가면서 올라오는 거 뭐 이런 거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알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순종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을 붙잡아 주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떨어져서 17이란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가서 매 맞으면서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정신적인 충격에 멍하게 있고 그럴 데가 없죠. 왜? 일을 못하면 맞으니까, 노예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내가 꼭 이 원한을 갚아주겠다.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그렇게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낸 것이 13년입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오게 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죠.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형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그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러면서도 기왕이면 하나님 좀 쉬운 길을 택해서 가시지. 쉬운 길을 택해서 갔으면 좋았겠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외울 때도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전체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전체를 읽고 깨달아야 되죠. 뒤에 있는 것만 꼭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거기에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그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어. 내 앞에는 악으로 되어 있는 건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죄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들과의 뭐요?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자. 계약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계약이란 말. 하나님과 약속을 맺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이, 세상의 약한 것들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풍요로워서 풍요롭다고 믿음 생활 못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까 1부 때 얘기하고 2부 때 얘기 안 했는데 지난주 결석한 사람들 결석 보고서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죠. 누구누구 무슨 일로 직장에 출근해서 못 나오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직장에 일한 분들은 보면은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 그런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체크가 돼 있고, 아파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데 상당수는 자기 볼일 때문에 예배 빠졌어요. 주일은 내가 해야 될 일, 미루는 일 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아니 뭐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생각하는데 마귀가 내게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서 그 한 주간에 내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야 내가 너 죽일 건데 이번 주에 교회 가지 마. 그럼 너 이번 주에 방한다. 여러분 교회 빠지겠어요? 목숨 걸고 죽어도 교회 나오겠지. 이 세상에서 돈 되는 일이 있고 누굴 만나고 어딜 가고 이런저런 일을 해갖고 아이고 뭐 교회 뭐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아이고 그냥 다음 주에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고 이번 주에 빠진단 말이에요. 다음 주 주실 은혜는 다음 주고 이번 주에 주실 은혜,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첫날 받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한 주간을 무너져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나를 꼭 사랑해 줘야 된다는, 그건 잘못된 계약이죠.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건 취소되는 계약이에요. 쌍방관, 계약은 뭐예요? 쌍방관의 관계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위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의 인간의 사랑은 변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르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언제 악한 자들에서 구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성경에 있는 말씀 있다고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들이 악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그들의 의도대로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형통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에 이런 가사 나오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에 뭐라고 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형제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자꾸 하는 파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못해.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복지학 교수 중에 한 분이 장로인데 사업이 바쁘니까 뭐 이런저런 해갖고 했는데 췌장암으로 26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학법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서 사학법 할 때 바꿀 때 보면 사학재단들이, 사립학교들이 부패했고 돈을 빼돌렸고 뭐 안 좋은 얘기 잔뜩 해갖고 사학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사학법 안에 다른 데 말고 기독교 학교들이 타깃가 돼서, 기독교 학교 존재 목적은 뭐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미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그거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근데 미션 스쿨이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리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왜? 법을 그렇게 돼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름 장로지만 아이고 학교에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음 앞에 가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 없대.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언제 뭐 학교 교수 그만두라고 그만두지 뭐. 아이고 배짱이더라. 왜? 항암치료 26번 받았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평생 살면서 그걸 못 깨닫더라면은 죽어서 지옥 갈 수 있는데 예수 개판으로 믿다가 어떻게 장로인데 예수 개떡같이 믿었는데 죽음의 문턱이 딱 가서 아이고 하나님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가는 데마다 학생들한테 실습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장애인 단체 뭐 이런 노인 복지 시설에 오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내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예수 믿으세요. 다른 어떤 것도 돈도 있다 없어지고 사람도 있다 없어지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예수님께 이미 받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실 때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도와서 양떼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승리하는 역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택하신 자녀들 주의 일을 맡기신 일꾼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맡기신 일에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시고 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